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왕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죽은 행실과 하나님을 섬김 사이에 있는 피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의 손에 든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 머리에 가시멸관 쓰시고 흘리신 피,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흘리신 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름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물과 피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통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과 하나님을 숨김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는 것은 창조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할 수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도록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창조에 속한 어떤 능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요 능력이라고 믿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과 하나님을 섬김의 사이에 있는 피의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저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는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 사이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핏뿌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으로 취하여 그리스도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망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의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가족대로 어린 양을 죽여 흘린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 주시고 애굽 생활을 애굽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심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어린 양의 피의 보호를 받아 애굽 생활에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었고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피의 기도와 함께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 십자가에 못 박아 흘리신 피, 가시멸관을 머리에 쓰시고 흘리신 피, 뺨을 맞으시며 흘리신 피, 수염이 뽑힐 때 흘리신 피, 장의 옆구리 찔려 흘리신 피뿐을 받아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숨긴다는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실체가 있는 곳이 교회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반모라는 섬에서 격리되어 있는 죄수 생활을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의심하거나 원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도 요한을 직접 맨발로 찾아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 받고 해방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모습과 은혜 받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리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숨기는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창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으로 죽은 그러한 행실이 바로 큰 환난을 말씀하고 이 환난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했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이 오고 죽은 행실에 큰 아픔이 올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숨기는 자의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심으로 죽은 행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늬망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의 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이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광야 생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장소 이동을 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죽은 행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가리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력감과 열등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앞에는 홍해요. 뒤로 돌아보니 바로의 말들과 마병과 군대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생토록 살아왔던 애굽 생활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형성된 무력감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력감은 눈앞에 폭풍처럼 달려오는 바로의 강한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싸울 힘이 전혀 없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부터 노예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가 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노예 근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등감은 애굽에서 10대 재앙의 승리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노예라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잡히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처럼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다고 한다면 무력감과 열등감에 빠져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교회로 장소 이동은 했지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여전히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즉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았지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마음이 바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그 마음이 강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강박한 마음은 완고한 돌같은 마음이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박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다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거룩한 행실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린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아멘. 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을 강박해 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성도에게는 12절 13절에 이런 말씀했지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가 뭐예요? 혹시 내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또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악심,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매일 떨어져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품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매일 피차 곤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의 강팍게 됨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경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면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 어떤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약하셨다 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해버리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또 새신 성령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뭔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게 하여 멸망을 자처하게 됩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게 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무당이나 박수를 따라가지 말며 점쟁이에게 어떤 일이든 묻지 말아라. 그들과 가까이서 부정타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레위기 1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난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섭년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지라도 양심으로 죽은 행실인 무당이나 박수나 접신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민족을 패망하게 하고 민족을 망하게 하고 민족의 패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떤 일이든 묻지 말라 했는데 모두 묻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행동이 대한민국을 패망케 하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죽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15년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관한 것으로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이방인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와 아춤꾼들과 내통하고 무당과 심접한 자를 두었다. 그는 이 모든 행실로 주님을 모욕하여 화를 자초했다. 현대인은 성경을 봤어요. 그들과 므낫세와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미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보내어 알려준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므낫세가 시키는 대로 온갖 우상을 섬겼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경고하셨다. 본래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우상을 좋아하여 내가 멸망시켰는데
므낫세 왕은 그들보다도 우상을 더 좋아하여 이제는 유다 백성까지도 온갖 더러운 우상에 빠져 뜯어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 같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아베 왕가를 벌한 것처럼 므낫세 왕가도 벌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행구하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내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나의 선민 중에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만 남아있지만 나는 그들을 저버리겠다. 나는 이들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가도록 하겠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항상 나를 욕되게 하고 나의 분노를 폭발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살해하여 예루살렘의 온 거리에 피로 가득 차게 하였다. 무당을 쫓고 또 흰저판저를 쫓고 박수를 쫓고 이러다가 므낫세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나쁜 왕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긴 에 세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도록 하는 그리스 피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죽은 영실에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는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받지 못한 양심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은 양심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현대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서 성소로 지정하신 바로 그 한 곳으로만 찾아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소로 지정하신 바로 그 한 곳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한 곳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그 한 곳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는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받은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또한 믿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결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 능력의 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세 번도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세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받았고 고백한 고라 자손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한때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어떤 것인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아사스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아니한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고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축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중에 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은 철저히 회개하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갈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이렇게 거듭이 났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고백한 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전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하심에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원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미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업으시니.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의 문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던 그들은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들은 모세나 아론이 가르쳐 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뛰어나신 분, 군마도 기병부대도 바다에 채워 넣으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내 하나님, 내가 그분께 노래하리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나 그분을 우러러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여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라. 바로의 병거와 그 모든 군대까지 바다에 쳐 넣으시니 뒤따를 자 없다는 사령관들도 홍해에 잠겨버렸다. 깊은 바다 덮치니 돌처럼 넙죽에 가라앉았네. 여호와 오른손 휘두르시어 영광 드러내시고 여호와 오른손 휘두르시어 원수들 때려 부수었네. 놀라운 위엄 드러내시며 주께 맞서려는 자를 꺾어버리셨네. 주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주님의 원수들 금보털처럼 타버리리라. 주께서 콧김 한번 내뿜으시면 물결이 독처럼 우뚝 서고 파도가 엄덕같이 일어서고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엉긴다. 원수들의 큰 소리 쳤지요.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면 이 마음 흡족하리라. 내 칼 뽑아 들고 그들을 베어버리라 하나 주께서 손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닷물이 원수를 덮쳤다. 거센 파도 일렁이는 물결 속으로 원수들 납덩이처럼 첨벙 담겼다. 여호와시여 신들 가운데 주님 같으시니 찾을 수 있나요? 그 누가 겉으로 걸어가시며 영광스러우신지요? 그 누가 주님처럼 두려우시며 찬양받으실 만한가요? 그 누가 놀라운 일 해내시나요? 주께서 오른손 내뻗으시니 땅의 원수들을 삼켜버렸네. 주께서 몸소 건져내신 이 결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셨네. 힘있는 손으로 주님이 거룩하게 마련해 놓으신 그곳으로 인도하셨네. 무백성이 소식 듣고 무서워 떨었네. 블레셋의 주민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에돔 부족 우두머리들이 놀라고 모압의 실권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가나안 주민들은 모든 억설 잃었네.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렸네. 주님의 억센 팔 바라만 보고도 돌덩이처럼 잠잠했네. 오 여호와시여 주님의 결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이 몸소 차지하신 이 결례가 다 지나갈 때까지 거리지 않았나요? 주님은 이 결례의 것이여 주께서 차지하신 산 그곳에 심으소서. 여호와시여 이곳은 주께서 몸소 머무르시기로 마련하신 자리가 아니신가요? 주님 이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가 아니신가요? 여호와시여 영원히 다스리소서. 영원 무궁토록 결국 바로의 뿐만 아니라 그의 병거부대와 기병부대는 모두 바다 속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바닷물을 뒤덮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밟고 끝났다. 그때 아론이 누이며 연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고 나서자 여인들이 모두 소굴을 잡고 따라 나와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그들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노래를 매겼다. 여호와께 찬양하여라. 한없이 높으신 분 군마도 기병부대도 바다에 쳐 넣으셨네.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의 그림자로 불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기는 그 모습을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게 됩니다. 이러한 헤아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그 큰 기쁨이 창세기 1장 35절 말씀처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인 이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담은 성경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서 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에 젖어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겼다는 그 의미가 뭐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12절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셨다.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 또 꿀을 먹게 하셨다. 또 먹이셨다. 마시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멘. 온 우주의 어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을 섬기고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시겠습니까?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듯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그대로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삶, 교회에서 행복한 삶, 직장에서 행복한 삶,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이런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능력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우리 가정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우리 교회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우리 회사에, 직장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우리 농토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나라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지금 이곳에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우둔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을 생각지 못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지 못하며 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지 못한 비련하고 둔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자국난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가슴에 찔린 창에 찔린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오늘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나깨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치 못했던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그리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접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그 섬김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로 선물 시키기도 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여금 하나하나 순간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몽땅 다 우리를 위를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섬기심을 깨워주신 성령님이 감동하심이 늘 우리 함께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가 일하는 회사와 직장과 모든 머리들 위해 세계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그 현장 곳곳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피를 잊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계심을, 품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얼굴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